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참 말들을 많이 해요. 저도 이 직업이 목사라. 그렇죠? 직업이 목사라. 저도 늘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한마디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떠드는가 하는 생각이 밀려오면 입을 탁 다물고 제가 가만히 있어요. 이런 생각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 저만큼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제 옆에 앉아있는 제 아내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누가, 제 친구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입을 다물고 여호와가 그 전에 계시니 온 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말씀은 진리예요. 어떤 때는 정말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시고 주님께 더 우리가 보태드릴 필요가 없고 더 취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너무나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다 깨우치시고 다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해를 끼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끼치게 되는 경향들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하늘과 땅이 높은 것처럼 하늘과 땅의 거리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나를 알아요. 내 속에 있는 내 혼이 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이 성령은 인격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가까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갑자기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의 설명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그분의 어떤 면모,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능력의 면, 또 그분의 어떠한 면모,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어느 한 구석 정도를 우리가 설명할 뿐이죠. 여러분, 그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 전 신학자들 얘기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신학자 누구 이름 얘기하고 또 어떤 책을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신학자는 저렇게 해석하고 저는 그거 딱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곡해시키고 잘못 전했으니까, 와전시켰으니까. 신학자들 때문에 불필요한 전쟁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단순한 주의 말씀을 받으면 될 텐데. 그러나 신학자 가운데 꽤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 가운데 하나가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인데 현대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물론 그분이 성경 말씀을 다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러나 제가 그분의 그 경험담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시카고 공항에, 오헤일 공항에 내렸어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온 유명한
이 현대시대 가장 석학이라고, 신학적으로 석학이라고 불리는 칼 발트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다 몰려가서 말이에요. 이제 인터뷰를 그냥 공항에서 내려오자마자 막 인터뷰를 하고 따라가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칼 발트 박사님, 박사님이 이해하는 하나님, 박사님이 이해하는 성경, 박사님이 이해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줄여서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찬송을 하나 불렀어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린아이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어린애 찬송 한 절 딱 부르고 안녕히 계십시오로 갔어요. 전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거기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 가운데 최고였어요. 최고예요. 얼마나 멋있고 속이 시원한 답변했는지. 예? 거기서 뭐라고 떠들겠어요? 여러분, 뭣도 모르는 사람이 까부는 거예요. 예? 속이 빈 깡통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알곡은 꽉 차 있으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완벽하시고 너무 완전하시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더 이상 거들 게 없어요. 입을 다물게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일로 와. 네. 저기 가서 앉아있어. 네. 밥 먹어라. 네. 이거 심부름 좀 해라. 알겠어요, 어머니. That's it.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하는 것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알고 너무 신뢰하고 나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님을 조금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하라? 예. 여기 있어? 알겠습니다. 저리 가? 알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단순한 말씀이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뭐 잔말이 많아. 공부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하면 골치 아파. 공부 그만해. 이런 말이에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그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책을 많이 쓰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야. 나도 다 해봤어. 나는 이 찬송가를 수백 개 지었고, 예? 노래를 수천 개 지었고, 시를 수천 개 읊었고, 너희들이 건축가야?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할 말이 있어? 그래요. 이 솔로몬이. 너희는 무슨 큰 회사를 만들어서 CEO야? 나는 왕이야. 내 1년의 봉급이 666달란트야, 금으로. 1년 봉급이. 할 말 있어? 너희들이 무슨 큰 공적이 있어? 너희들 바람 많이 피웠어? 나는 내 첩이 700명이어서 할 말 있어? 나 안 해본 거 없어. 이게 솔로몬 얘기예요.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기가 딱 막혀요. 할 말이 없어. 기가 아주 억장에 다 막혀버려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이 할 말 다 했지. 나도 할 말 다 했다. 근데 여러분들 내 말 들어보시오. 결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 하나밖에 없어. 아시오? 여러분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인데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아무 헛것이요. 아무리 해보시오. 여러분 피아노 잘 쳐? 아무리 잘 쳐봐. 그거 다 헛것이요. 왜 헛것이냐 말이에요. 건물 짓는 거 좋잖아요. 우리도 건물 짓죠. 전 그래요. 월간지를 만들더라도 최고로 만들어라. 좀 그래, 우리 직원들한테. 최고로 만들어라. 그림도 제일 멋있는 거 갖다 놓고, 예? 비디오를 편집할 때 제일 멋있게 편집하고, 그것이 제 일하는 모토예요.
좀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역사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돈을 아무리 일확천금을 벌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 남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소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저는요,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진리의 그 근본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을 딱 막아야 돼. 입을 딱 막고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주님 가만히 어린아이 좀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있으라면 있고 그래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 셰카나 글로리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시운자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나요. 근데 그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옆에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 둘이 있어요. 그건 지상 성소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소에는 그룹 천사가 넷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으니까. 내 생물이 내 그룹 천사 아니에요? 그렇게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룹 천사 4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법궤가 조그마니까 그 위에 네 그룹 천사를 새겨서 만들어 놓을 수 없으니까 2개만 만들어 놨지. 나중에 솔로몬은 그것을 채워서 어떻게 해요? 2 그룹 천사를 양쪽 옆에 바닥에 만들어 놨어요. 2 그룹 천사는 법궤 위에 만들어 놓고. 근데 이 그룹 천사가 말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 날개가 6개야. 왜 6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 날개 2개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자세히 보면 이 날개가 6개. 왜 6개인 줄 아세요? 날개가 2개인데 쫙 피면 갈라져. 또 하나 날개가 3개씩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6개예요. 날개가. 그게 접고 그냥 펼쳐 있으면 2개인데 그걸 더 벌리면 3개 쪽이 갈라지기 때문에 6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 2개로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가려. 둘로는 발을 가려. 둘로는 서로 맞닿이고 또 날라요. 이게 무엇인 줄 아세요? 천사가 날개가 필요한 것은 날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우주 공간을 날 때 중력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무슨 날개가 필요해요? 네? 아니 바람이 없고 중력이 없는 데서 날개 쳐가지고 날라요? 말도 안 되지. 또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로 수백만 년 걸려야 되는 엄청난 거리를 날개로 날라서 와요? 새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날개의 필요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과 어미함과 너무너무 거룩하심 앞에서 완전히 기가 막혀서 천사가 자기를 가리우는 것이요. 이렇게 존귀함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니라.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을 알면 함부로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너무 거룩하고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처음에 모를 땐 소리치다가도 나중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때 기도하다가요, 어떤 제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는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그런 기도는 제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로 돌아보니까 다 이미 하셨더라고. 주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다 하셨어요. 그러면 됐지. 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뭐 달라고 뭐 이것저것 자꾸 그거요. 나중에 보채는 거더라고.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이미 다 아시는데 괜히 보채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와서 칭얼거리고 보채면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찮으실까? 하루에 수천만 수억 어떤 수십억의 기도가 올라가서 보채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제 평범한 제 생활을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은 좀 마음이 좀 언짢네요.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 오늘 참 기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주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정말 무슨 뜻입니까 주님? 오히려 그런 기도가 더 좋은 기도 같아요. 해보니까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 여기 또 문제 생겼습니다. 여기 또 저기 뭐 아무리 해봤자 세월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제 마음속 소원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저의 최선과 우리 사업의 최선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미 다 하셨어요. 저는 과거에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100만 불만 주십시오. 100만 불만 주시면 내가 하나의 사업을 할 게 있는데 100만 불만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기도했는데 100만 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유 참 하나님 참 째째하시게 100만 불 안 주시고 저기 어디 다른 데 보면 뭐 1년에 수입이 수천만 불, 뭐 어떤 교회는 뭐 어떤 미니스트리는 수천만 불 쓴다는데 뭐 100만 불 하나 안 주시고 째째하게 이런 째째한 말을 하나님께 쓰는 게 참 너무 이상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100만 불이 뭐야? 수백만 불을 주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우리가요 너무 이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그만 구석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은 무엇 같으시다, 이런 것 같으시다 라고 표현해요. 어떠한 사물이나 형상들을 비유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참 이러면 되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예수님을 성경은 인자, 목자, 샤론의 장미, 백합화, 어린 양, 대제사장, 중보자, 만왕의 왕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그 표현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단어고 힌트들이죠. 힌트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이고 힌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형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힌트. 제가 지금 처음에 좀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되고 계시를 통해서만 이해되는데 나중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간구하는 입이 다물어지고 입 다물고 저 앞에 가만히 있게 돼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우주의 전체 충분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을 알기 위해 찾아가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좀 덜 떨어진 우리에게 주님을 몰라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고 계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불이에요. 불. Fire, light, 광채. 불이신 하나님, 불과 같으신 하나님. 그것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 가운데서.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Consuming fire, 태우는 불이라. 그렇게 성경은 설명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이에요. 태우시는 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은 타야 돼. 그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 죄악적인 것, 악한 것, 이기적인 것이 그 불로 태우시는 불 앞에 가서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인간의 욕정과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점점 주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타요.
근데 우리는 뭘로만 보느냐? 겉에 드러난 사람의 행동으로만 말해요. 행동으로만 딱 봐요. 그 사람이 참 고개를 숙일 때, 인사할 때 90도 각도로 숙이면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판단해요. 또 그 사람이 말할 때 목소리가 부드러우면, 그렇죠?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 남들한테 어떻게 무슨 뭐 도와주는 헌금 낼 때 제일 먼저 내면, 포도를 못 내면 그 사람은 참 정말 남을 잘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판해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내 생애,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어떤 목적과 어떤 소원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냐. 내 생각과 감정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화를 냈어요. 이게 의분이냐? 아니면 속상해서 화내는 것이냐? 주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 형상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신 모습이 불의 모양인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위에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불기둥으로 나타났어요. 지성소 법궤 위에 쉐키나의 불로 나타났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릴 때 그 불로 나타나셨어요. 에스겔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속과 예수님의 모양이 단쇠가 돼요. 여러분 단쇠가 달았을 때 어때요? 시뻘겋게 그 있죠, 단쇠. 예수님 모양이 마치 이 쇠가 영광에서 시뻘겋게 된 것처럼 그런 모습, 그런 빛이 있어요. 붉은 빛이, 이 레드 레이저 광선 같은 그런 번쩍번쩍 빛나는 빛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광채가 나는데 레이저 광선으로 잘못 보면 우리 눈 다쳐요. 그렇죠? 이 광선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그게 무지개 광선이에요. 온갖 가지 현형 색깔이 다 있어요. 아름다운 색깔이 무지개 광선이 나와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납작 엎드려야 돼. 그 말씀을 듣기만 해야 돼. 그리고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감히 입을 벌려서 아기를 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딱 입을 다물고 내가 드디어 여호와를 배우니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엎드려서 저 앞에 부복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따라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핑계가 많고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건 어떤 학자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고, 이건 저 학자가 안 해도 괜찮다고,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다고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전부 핑계예요. 자기를 위해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불같으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계시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또 보세요.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저희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어전 저녁에 이 방언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어요. 불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형상이고 표상이고 언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이세요. 태우는 불.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불이 있다, 영광의 빛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은 타는 불처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불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형상이에요. 그래서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날 준비된 120명 위에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오셨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셔요. 왜? 회개하고 정결케 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로 어떻게 해요? 태워서 인치시는 것이에요. 물로 씻지만 불로 어떻게 해요? 태우고 불로 빵을 구우면 반죽할 때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은 그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어서 구우면 딱딱해져서 더 이상 그 모양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성품에 인침을 받아요. 하나님이 죄인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인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따라 꼴짐이 돼요. 불로 태워져요. 불로 구워져요. 그 인침이에요. 그래서 불이 어떻게 그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 머리 위에 어디 위에? 이마 위에. 그런 뜻이 이마 위에. 그게 뭐예요? 인침을 할 때 어디에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마에 받아요. 인침을. 우리의 성품 위에, 우리의 마음의 성성에는 두뇌, 우리 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같이 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인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무슨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불이 임재가 내 속에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사시는 하나님, 나를 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과 회개한 인간이 하나로 연합하는 표현이 불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내가 어떤 큰 능력을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죽은 자가 부활해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의롭게 돼버려요. 사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딱딱한 이론이고 이상한 어떤 무슨 미신 같은 것이었는데 갑자기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살아요. 움직여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똑같이 찬송을 좀 메마르게 하다가 갑자기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격하고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생겨요.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려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주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고 따른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입을 다물게 돼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속으로부터 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간의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시고 인간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를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고 태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신성을 상징하죠. 불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두렵게 만들죠. 그렇죠? 불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을 받은 사람들 주위에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늘에서 오순절날 불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불이 내려온다. 잃어버렸던 없어졌던 쉐키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오시는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찾아봤을 것이에요. 불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피해서 옆으로 지나가 버려요.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졌어요. 준비된 자들에게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하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문을 닫고 있었던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니 붙잡혔습니다. 채찍에 맞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순종할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해보시오. 우리가 사람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말해보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담대하게 돼요.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생겼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기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우시는데 내 속에는 죄를 태우십니다. 용서하실 분으로 죄를 태우시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 저있던 걸 태우시고 응어리 저있던 모든 쓴뿌리를 태우시고 다 태우시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이거 느끼지 못한 자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건 이와 같은 기적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기적이죠. 모든 불화가 종식되고 정결되는 경험. 친척들과 가족이 와서 그렇게 말하대요. 내가 믿는 신앙, 복음, 그게 진짜다. 이거 우리가 인정한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불은 태우기 때문에, 그렇죠? 정결케 하고 그 사람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일에 며칠 전에 한국에서 제가 보낸 한 분과 중국에 있는 우리 직원들 2명이 공항국에 경찰에 붙잡혀갔어요. 중국에 있는 우리 직원 2명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한 사람은 매를 맞아서 엎혀 나왔어요. 매를 맞고 모든 자금들을, 은행 잔고에 있는 자금을 다 뺏기고 책들이 다 뺏겨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중국에 있는 우리 지부의 본부는 아니지만 또 다른 곳에 우리가 시작한 적은 또 지부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곳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오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번 기회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더 정결케 되었고 우리가 더 깊이 기도했으며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이 진리 위에서 일할 순교자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순수함 자체예요. 순결함 자체예요. 거룩하면 어떤 단계나 다른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럼 거룩하는 것이지, 거룩함에 되기 위해서 막 올라오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거룩해져 버려요. 그건 뭐냐? 칭의를 받으면 딱 거룩해져 버려요. 성화는 서서히 조금씩 1%, 2%, 5%, 10% 점점 거룩해져 가고 이런 건 없어요. 성화는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죄를 버린 다음에, 우리 정결케 되고 깨끗이 한 다음에 딱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면 그때 딱 우린 거룩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메인테인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 근데 문제가 생기느냐? 이 칭의와 성화 문제에 왜 오해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불과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릇이 달라, 그릇이. 어떤 그릇은 돌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양은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질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나무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은 말이죠, 예? 기가 막힌 고려 청자기 그릇이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마음이 정결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무엇이 살아야 돼? 인격이 살아야 돼. 인격. 그건 그릇이 다르니까. 인격이 살아야 돼요. 그가 받은, 예? 자기 교육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통해서, 자기 조상을 통해서 받은 그릇이 달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좀 좁아요. 어떤 사람은 좀 대범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대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마음이 원래 받은 착한 마음씨 가지고 남을 잘 도와주고 이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주 남을 오해하기 쉬워하는 성격을 원래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릇이 다름으로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지고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었을지라도 아직 자기의 인격과 그릇 자체는 어떻게 해요? 변해가고 성장해야 돼요? 예스!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의 온전함처럼 자라나가야 돼요. 그러나 항상 그 마음은 자기가 아는 한 자기 속에서 자기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주 앞에 늘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덕적인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숨긴 죄나 부도덕한 일들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그 속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수 없어요. 연약함이나 부족한 인격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속의 중심은 정결케 되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거룩한 경험 없이도 성령을 받은 것처럼 가짜 감정적인 하이의 느낌을 갖도록 자꾸 애써주는 것이 뭐예요? 그런 예배, 쿵쾅쿵쾅하는 노래들, 그런 아주 감정적인 그런 가르침들, 설교들 등으로 사람들이 감정을 높여서 마치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런 거룩한 경험이 불의 역사가 마음 가운데 없으면, 주님의 임재는 불이기 때문에 그런 타고난 역사가 마음 가운데 없을 때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4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함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주께서 임하실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죠. 번개가 쳐서 고목을 자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비가 와서 뚝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예? 지진이 나서 온 도시를 파괴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겨요. 나를 뒤흔들고 비원화시키고 깎고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기적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은 초자연적인 생활이지 그저 일반적인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노력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우리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놀라운, 갑자기 지루하고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이 뜨거워져요. 놀라운 활기가 생겨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다 엠마라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기운이 빠져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죽었지, 영혼이. 죽고 완전히 시무룩해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부활을 보자 어떻게 했어요? 단숨에 밤새 그냥 뛰어가서 예수께서 보라 했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게. 갑자기 생활에 활기가 생기고, 놀라운 활기가 생기고, 남한테 할 말이 생겨요. 세상을 불태울 열심이 생기고, 성령을 받으면 과거에서 죄로부터 부활해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부활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인간을 망치는 일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홍수가 와서 멸망케 만들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때 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다 망쳐놨을 것이에요. 홍수가 와서 심판받게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들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해를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요. 육신이 영이 되는 일은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랍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죠? 성령이 없으니까. 불이신 하나님을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미국 분들한테 가서 제가 집회를 했을 때 보니까 그 중간에 앉은 분들 가운데서 왼쪽에 한 중간쯤에, 중간에서 한 앞쪽쯤에 한 가족이 앉아있는데 아들 하나, 딸 둘, 부부. 보니까 아주 까만 옷에, 아주 이 목까지 가리는 옷에, 긴 치마와 긴 옷에, 남편은 수염을 턱 기르고 벌써 이 머리에 쓴 것이 달라요. 여자는 하얀 걸 모자를 다 쓰고 와서 앉아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미시를 가지고 와서 앉아있어요. 제 집회하는데. 저는 제 집회에 아미시 가져온 건 제 상전 처음이에요. 아미시가 앉아있어요. 제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듣는데 그 가족의 눈물이 걸썽걸썽하면 이렇게 들어요. 남편은 말이죠. 눈물이 그래서 금방 눈물이 속속이 쏟아질 것 같아. 듣는 그 표정을 보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집회 오셨습니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하는데 자기가 아미시로 쭉 지내면서 자기가 이쪽에 위스콘신에 있는 아미시였는데 저쪽에 워싱턴주의 아미시 어떤 타운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가 몇 가지 갔다. 가서 이렇게 일하면서 자기가 느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구나. 아미시에서 십자가를 가르치긴 가르친대요. 근데 아미시의 중점은 뭐냐?
심판자이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항상 두려움 가운데, 항상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산대요. 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항상 규율, 뭐 법칙. 사람들이 마음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가 참된 복음을 알았대요. 참된 복음을 깨달았대요. 영원한 복음? 책자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는 우리가 하는 이런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가정이 되었는지. 계명을 순종하며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돼. 사람이 변하게 돼요. 변하게 돼. 고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면 그건 뭔가 하나님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무슨 뜨끈뜨끈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님은 영어로 그랬어요. Now the Lord is the Spirit. 그래. 주님은 바꿔 말하면 성령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그런 뜻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님은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나의 몹쓸 성질머리에서 해방돼요. 그렇죠? 죄의 습관에서 해방되고, 나쁜 감정에서 해방되고, 나쁜 관계에서 해방되고,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만나는 것이지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만나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원하는 것을 행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성령에게 굴복되어 있고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해야 할 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해방시키는 것이요. 죄의 법에서,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 주시고 우리를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치료가 돼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굴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느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정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격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바뀌어요. 뜻이 바뀌어버려요.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계획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바뀌어버리고 또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느낌이 바뀌어요. 악한 것들 옛날에 볼 땐 참 좋았는데 이젠 싫어요. 악한 책들을 볼 때 좋았는데 이젠 싫어요. 똑같은 걸 봐도 옛날에는 악한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것을 봐도 그렇잖아요. 교훈을 생각해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 우스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악한 것은 참 미천하고 그 속에서 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보고 듣는 것이 거의 다 악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데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게 똑같이 앉아서 봐도 그게 마음 가운데 그런 옛날에 죄의 습관 가운데 있었던 흥미가 내 마음속에 자내지지 않는 것을 봐도 다른 감각과 다른 관념에서 보게 돼요. 세상이 저렇구나. 이렇게 보게 돼요. 사람 마음이 요즘에 저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보지, 그게 흥미고 좋아가지고 막 이게 익사이트하고 그렇게 안 해요. 악한 광경이 악하게 보여요. 옛날에 악한 광경이 재밌게 보였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마음속에 감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자연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여러분, 죄에서 자꾸 아무리 해도 안 돼.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애쓰고 보세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안 돼요. 자연히 그게 돼야 돼. 마음속에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무 좋으면 좋아서 그런 표정 있죠.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막 좋아서 한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 말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격자시고 또 두 번째 감정의 느낌이 있어요.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느끼는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알죠. 다른 어떤 것도 그런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즐거운 것이에요. 하늘에 가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죄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가면 지루해서 살 수가 없어요. 금방 도망갈 거예요. 지루해서 살 수가 없어요. 비디오 게임이 있어야 살지 거기는. 그렇죠? 삐뚤어진 인간의 감정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생각과 감정이 합쳐지면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합쳐지면 우리의 품성을 이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 다 오라.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여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주님은 죄인이 들어올 때 즐거워하시 기뻐하세요. 감람산에서 핍박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감람산의 마지막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부르며 갔을 때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께는 감정이 있는 분이요. 느낌이 있어요. 거룩한 감정.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웃음치료. 한번 들어보시죠. 웃음치료. 여러분, 웃음치료, 특별히 제가 한국에서 하면은 TV에서 웃음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좀 봤는데, 웃음치료가 제일 먼저 저기서 왔다래. 인도에서 왔다래. 인도에 가면 웃음치료하는 곳들이 많대요. 거기 가면 웃는데 웃는 것도 크게 박장대소하며 웃으시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다 배에다 손을 대고 말이죠. 막 깔깔깔 웃는 그 같은 깊이 속에서 올라오는 웃음을 웃으라고 막 가르치는데 그걸 보니까 진짜 우습대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별시올 다 해. 생기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별시올, 어떤 때는 원숭이 흉내를 다 내고. 그래서 아이고 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난 저 짓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 흉내. 진짜 보니까 진짜 저 원숭이지 저거는. 그거 잘생긴 사람이 다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웃기는데 막 이러면서 웃겨가지고 사람들 그게 폭수법 웃음 치료한다고 말이죠. 폭소 클럽. 참 사람들이 아유.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웃음 요법한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손놀이하고 웃게 만들고 그래서 병 고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래서 농담과 코미디와 개그와 우스갯소리를 해서 우리가 웃게 되었어요. 왜? 죄로 우리의 감정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웃게 돼서 왜? 마음에 진짜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참된 행복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스갯소리를 하고 농담하고 말이죠.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죠. 깡충깡 뛰고 말이죠. 원수의 짓을 해야 해서 사람들 웃겨야 그래 깔깔 웃게 생겼어요. 거짓 인위적인 웃음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아이 저렇게 해서라도 웃는 게 낫지. 제 마음은 아이 그렇다. 저렇게 해서라도 웃는 게 낫지. 찌그리고 신경질 부리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개그맨들을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이 그래도 당신들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이건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그죠?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닌데 저 어떤 때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요새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개그맨보다 더 웃겨. 사람들 교회 와서 배꼽을 잡아. 이게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참참하신 행복과 즐거움을 몰라서 그래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 말이에요. 참된 순수한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사야 29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돼요. 어떤 데 가만히 주님을 생각하다 나도 모르게 막 좋아서 막 웃게 되는 이런 남녀분이 이상하겠죠. 그런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즉흥적인 놀이나 쾌락과 다른 하나님의 참된 즐거움이에요. 성령은 태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불태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오늘날 기독교에서 늘 예배드릴 때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 그 찬송가 173장에 있죠.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그래서 불 같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쓴 책 가운데서 가장 영감적이고 훌륭한 책, 제가 가끔 인용하죠. 시대소망 67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변화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는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탄의 속박의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주시는 자가 된다.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충만한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영광 속에 계신 아버지시여, 계시로 저에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 가까이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불로 저희 마음속에 보내주심으로 저희를 태워주시옵소서. 저희 악함을 태워주시고 죄를 태워주시고 저희를 얽매게 만드는 사슬들을 태워서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고 살아서 부활한 자처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속히 성도들을 인치시고 준비시켜서 주님 모시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